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실함 날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좀 어렵죠? 이렇게 한번 봐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내용인가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으시는 약속 그리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로서의 성실함, 그것을 좀 살펴보고 실제 우리 일상 가운데 그 믿음의 성실함을 회복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잖아요. 태초로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황을, 환경을 쓰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하신 바 그대로가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성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실해야 한다. 성실, 이거는 이제 한자니까 한자어를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정성 성자에 열매 실자를 쓰더라고요. 그럼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 정성을 다해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실이에요. 이제 한자어를 가지고 이렇게 막 분석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렇게 해석을 좀 찾아보니까 정성 성자가 어떤 글자냐면 말씀 언에 이룰 성자가 붙어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이니까 말씀 언에 이룰 성자가 붙어 있는 게 정성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무엇을?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해석이 저는 참 좋았어요.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서 열매를 맺히고야 마는 삶이구나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실한,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그 성실, 그것이 그 성실함이 결국 무엇으로 작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 성실함이 이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실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열매 맺어지고 그것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실, 말씀을 이루어, 말씀을 따라가. 그 시간이 때로는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실함, 우리 꼭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이 아름답게 꽃피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거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자고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상 쓰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이제 그렇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성실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우리 열왕기 상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말씀. 우리 4월 마지막 주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살짝 나눴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복을 받았어요. 놀랍죠? 그저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그저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산을 끝내고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었는데, 고작 그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과부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과부의 집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제 그 복을 누리며 이 과부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17절 앞에 이렇게 점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이 나누어진 거죠.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이 여인이 다른 여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이 여인이 누구 같으셔요? 2일 후에,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 후에 누구의 집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면 사르밧 과부를 말할까요? 왜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저는 그냥 그 이제 16절까지가 이제 제 설교 본문이었으니까 다른 사건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냥 넘겨서 다른 사건인 줄 이제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 나눔을 하다가 알았어요. 그게 사르밧 과부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막 주석을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별다른 해설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다. 이제 뭐 이 정도 설명만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뭐가 남았냐면 왜 앞에서는 과부라고 하고 사르밧 과부라고 한다면 뒤에서도 사르밧 과부라고 하면 되지 왜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다가 사르밧 과부가 맞더라고요. 맞아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그걸 좀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과부가 순종함으로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으니까 이제 이 과부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전에는 한 주먹밖에 없었고 몇 방울밖에 없어서 그냥 아들이랑 이거 마지막으로 만찬 하나 부침개 하나 부쳐 먹고 죽어야지라고 했다가 이제는 어떤 삶이 펼쳐진 거예요? 기름이 마르지 않으니까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완전히 다 해결이 돼 버린 거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과부가 그 기름을 좀 모아다가 그 가루를 좀 모아다가 밖에 팔아도 됐겠죠? 마르지 않으니까, 막 넘쳐나니까. 그것으로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겠고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기도 했겠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에게 순종한 그 작은 행위 하나로 이 여인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이제 이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살았어요. 풍요롭게 살았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얼마나 또 먹였겠어요. 배부르게.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막 배부르게 먹이고 막 배불러 살이 포동포동 찌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덜컥 이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가 알죠. 엘리야가 알고 이제 이 과부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이 여인의 표현이 참 이상해요. 18절 말씀이거든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지금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했으니까 이 과부는 엘리야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이 죽었어요. 큰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엘리야한테. 이렇게 18절처럼 얘기하면 맞아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벌이신 하나님께 그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무엇을?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게 사르밧 과부라는 증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이게 사르밧 과부의 증거라니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사르밧 과부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감사하죠. 놀라운 일이죠. 그 풍족한 일상을 살고 있다가 덜컥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향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고 핀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은 이유가, 내 아들이 죽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이제 막 쏘아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거니까, 주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풍족함 속에 무엇이 됐냐면 그 집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너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는 가루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이거 가지고 얼마를 팔아서 우리 아들 고기 사줘야지? 이거 가지고 이 기름병 팔아가지고 기름들 팔아서 우리 집 좀 넓힐까?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누가 돼버린 거예요? 이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로움 속에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죄인 줄 이 여인은 번뜩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그렇지 않는 척 살아왔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서. 그 엘리야가 그것을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명확하게 알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과부 맞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맞구나. 근데 왜 주석서에는 안 써있지? 이렇게. 이 과부가 맞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결국엔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나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비로소 이제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한다고, 그것이 맞다라고. 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여러분, 우리 이 여인이 겪은 일을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깨끗하게.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날마다 자기가 먹고 누리는 때마다 무엇 해야 맞아요? 감사해야 맞죠. 이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고백하며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함이라고 할 때 말씀을 따라가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따라가 열매를 맺는 그것은 한 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 성실함은 날마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주어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기름과 그 가루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성실함인데 그 성실함이 과연 이 과부와 같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수를 범하곤 하잖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실수를 한다고요. 힘드세요, 여러분? 오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실수를 종종 한다고요. 그 은혜가 참 놀랍죠. 놀랍고 감사하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으시는 태초로부터 있으셨던 그 말씀에 내가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정말 기쁨이고 감사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로 종종 따랐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는 경험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큰 은혜를 베푸셨어.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도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그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처럼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또 잘 사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잖아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막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어떤 권사님이 이제 기도응답을 딱 받았어. 뭐 아들이 대기업에 딱 취직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온 가족이 그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세상에 홀랑 빼앗겨 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지금 자기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은 한 번 순종해야 돼요? 계속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번 주 말씀이 회개에서 회복으로였으니까 회개하는 삶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만 누리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순종 마찬가지로 지난주 말씀이니까 4월달 말씀이니까 뭐 이제는 지나갔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볼 때마다 떨어지지 않는 가루를 볼 때마다 이 과부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고민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누리는데 마음을 빼앗겨 버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어느 곳에 뿌리 내려 열매가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날마다 성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느 날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텃밭에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었는데 날씨가 요즘 이상하잖아요. 싹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올해는 이제 망쳤구나. 근데 요 몇 주 전에 이렇게 날씨가 며칠 따뜻하니까 어김없이 싹이 올라왔어요. 싹이 올라온 이후로 제가 오늘 오후에도 보고 왔거든요. 그 싹이 돋은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쉬고 감자는 자라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것이 성실이에요, 성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래서 내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시기에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사는 그 성실, 그때 비로소 무엇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예요. 순종은 매일이어야 합니다. 아멘. 순종은 매일이어야 해요.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회개도 매일이어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개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매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해요. 그게 성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 보게 되실 거예요. 회복하신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 반드시 보게 되실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수고와 헌신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그 주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그 주님께 기꺼이 감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매일이 끊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죠. 기쁘죠. 감격스럽죠. 근데 매일매일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날로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추억 삼아 살아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무슨 기도원 가서 방언 받았지. 그때 뜨겁게 성령 체험했지. 그것으로 살아요. 그것을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을 봐요.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있는 내 삶을 봐요. 그때 다 주저앉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말씀이 막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애쓰는 삶이 막 실제로 실천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영적인 무기력이 탁 찾아오면 그때 받은 은혜는 다 추억의 옛날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 그러지 않은 나 때문에 막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게 저였거든요. 매일매일이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는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맺혀지는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9가지를 꼭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여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래 참지 못해. 오래 참지 못하는 나를 봤어. 그러면 나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야. 막 그래서 막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원리가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날마다 내 탐심과 정욕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그렇게 나를 못 박고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인이라면 오래 참아야지. 그게 맞아. 그게 아니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죽었으니까 열매 맺고자 하는 내 의지까지도 죽었으니까 이 오래 참는 거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래 참게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 이 열매 맺히는 인생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있냐 없냐? 너는 7개밖에 없구나. 난 8개 있어. 내가 더 믿음이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탐심과 정욕을 못 박는 그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왜 표정이 좋아? 어려운 일이 있는데 큰 일이 있는 줄 아는데 왜 얼굴이 더 좋아져?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보셨죠?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주님 계셔요. 실제로. 근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커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마주하는 매일매일의 그 성실함이 결코 내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일들로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때로는 양선으로, 때로는 충성으로, 온유와 절제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맺혀진 열매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열매 맺혀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날마다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이 열매를 맺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거짓 형제들이, 유대인 형제들이 교회에 가만히 잠입을 해서 이제 잘못된 율법주의를 이제 선포하거든요.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져요. 구원의 증거가 할례 맞구나. 이제 동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할례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라는 말이 타당은 하잖아요. 아예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고 할례는 또 구원의 증거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된다고요. 성립이 된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가 할례다라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날마다 내 탐심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묻지 않았겠어요? 왜 할례가 구원의 증거인가? 그리고 할례가 구원의 증거라고 한다면 그 구원에 대한 오해, 그 위험성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실제 주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증거다. 아니, 구원의 증거가 할례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처럼 말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실제 주님이 여러분과 연합했어요, 지금. 근데 11조가 믿음의 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막 흔들려요? 봉사해야만 그것이 구원의 표다라고 하면 그 말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근데 실제 그 연합이 갈라디아 교회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실력을 날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현재의 일, 이 일은 과거에 있었던 약속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이라, 악인들이라, 죄인들이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날마다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연합함을 날마다 성실하게 확인해야 되는 교회 너희들이 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 따위에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따위는 여러분 그냥 제 표현이에요. 율법이 쓸모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430년 후에 지어진 그 약속이 어떻게 태초부터 있었던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가슴 치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상태와 나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는 경험 여러분 혹시 있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막 우울감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는 때로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그런 여러분 경험 있으신가요? 있어요. 저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막 회의감에 막 빠져가지고 왜 방언도 안 주시냐고 막 이랬었던 적도 있었죠. 막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것이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막 그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원어의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래요. 죄가 무엇인지 밝히 알기 위해서 우리 곁에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존재에 들이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율법 갖다 대면 우리는 다 이제 고개 못 들고 다녀요. 목사인 저도,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율법을 들이밀고 당신 죄인이야 아니야 라면 다 죄인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을 들이밀었을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불순하게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를 이 율법이 들이밀면 다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가감없이 밝히 드러내는 이유.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모든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내가 죄인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밀어봤자 이 사람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그게.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허락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 허락하신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어긋나요? 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몇 개나 지켰냐, 이제 이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편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거짓 형제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주 부담스러운 일로 바꿔버리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매일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없죠. 할례가 구원의 증거니까. 그거 한 번만 고통을 참으면 여러분 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천국 가? 천국 가. 증거가 뭔데? 이유가 뭔데? 나 할례 받았어. 언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나는 내 구원을 가로막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매력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좋아 보였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다 넘어갔어요. 왜? 날마다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그 편리한 게 좋았어요. 그 유익한 게 좋았어요. 그 확실한 게 좋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진 이 죄가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눈물로 울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할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편리함에, 확실함에 속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 버리게 만들었던 것이 이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협박 편지 하나에 무너져요. 그렇게 마르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했던 사르밧 과부도 그 풍요로운 삶에 자기가 주인 돼버려요. 교회에 잠입한 거짓 형제들은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등지고 이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성실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앞에 성실하지 않으면. 그런데 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실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아멘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 손으로 붙들다. 두 손으로 붙든 상태가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다?
아멘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의 상태. 하나님을 두 팔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단 한순간도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았던 예수님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아멘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성실함,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성실함, 아멘이시죠? 너무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판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 생각이 없었어요? 뜻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다. 아멘이다. 그 상태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실 우리 예수님처럼 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를 붙잡고 다른 것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살았던 그 성실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 따라 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 길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울고불고 가슴치며 통곡하며 그 길 때로는 찬송하고 기뻐하며 우리 주님이 아멘이신 그 상태로 사셨던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 붙잡고 살고 싶다고 그 마음 내어드리고 성실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내 느낌이, 내 상태가, 내 상황과 분위기가 결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것이 무효화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이 못난 죄인이 또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다른 것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다른 것에 정신 팔려 힘을 다 쏟느라 주님께 쏟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면 회복된다.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서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훈련들을 통해 아멘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아멘 삼고 그렇게 두 팔 벌려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애씀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7일이니까 잠언 7장 보시면서 좀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우리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성실함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거처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는 그 성실함으로 주님의 열매 가득 맺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신 사랑하심과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나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듯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사랑 앞에 성실하게 내 마음을 드리는 날마다 되게 하셔서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받아들여 주님이 더욱 선명해지는 믿음의 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틀림없이 내가 주인 되려는 죄성을 가진 나입니다. 기회가 되고 분위기가 마련되고 주변에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세상으로 달려갈 준비를 끝낸 나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나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이런 나를 고치려는 애씀을 멈추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느낌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나의 느낌과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가 실제되게 하셔서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 이 나라와 민족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능력이 오늘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